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것을 월드뷰,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월드뷰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월드뷰가 바로 인생관으로 이어지고 또한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관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 일반적으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부릅니다. 버날드 쇼라고 하는 극작가가 있는데 이분은 포도주가 들어있는 병을 바라보는 눈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여기 포도주가 절반쯤 들어지는 포도주병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이것을 보면서 거기 비어있는 위의 절반을 바라보면서 벌써 절반이나 비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같은 병을 보면서도 이 사람은 정반대로 아래에 채워져 있는 절반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절반이나 남아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전자에 속한 사람을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은 패시미스트, 수동적 인간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바로 염세적인 세계관입니다. 인생 무상이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헛되고 다 헛되다,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그저 어둡게만 보는 것이죠. 세상을 이렇게 염세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슬프고 괴로워요. 새가 지저귀를 보면서도요, 기분 좋은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염세주의자들은 새야, 네가 그 무슨 슬픈 사연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슬피 우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가 운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새가 웃고 있는 것이 울고 있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저 새는 제 소리 제 마음대로 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듣고 보는 바로 우리 인간의 자기 마음인 것이죠. 이 세계를 참으로 염세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저 어둡게 허무하게 무상하게 보고 좀 더 나아가서는 절망으로 이것은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패시미즘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는 허무주의, 니힐리즘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아무 소망도 없다고 보는 이와 같은 세계관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을, 이 사람을 가리켜서 버나드 쇼는 옵티미스트, 능동적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바로 이른바 낙천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겠지 뭐, 고진감래가 아닌가, 그저 살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뱉을 날이 있겠지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아주 막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는 가운데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를 당할 때마다 반드시 감내하는 이와 같은 법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막연하게나마 그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낙천적이에요. 좋게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죠. 버나드 쇼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서 이 병을 바라보는 이 두 종류의 세계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제3의 눈을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병에 비어있는 위의 부분만을 보는 것도 아니고 또한 아래에 채워져 있는 이 부분만을 보지도 아니합니다. 그 눈은 동시에 위와 아래 이 두 부분을 항상 함께 다 보는 이와 같은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버나드 쇼는 이 3의 눈에 대해서는 그런 전혀 생각지도 말하지도 못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이와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관이 또한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는 신앙적 세계관인 것입니다. 이 신앙적인 세계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은 결과로서 또한 그 약속에 의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계관은 염세적인 이런 비관론도 아니고요, 막연한 낙관론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 있는 고통이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있는 고통, 이것이 절대로 무의미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 이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우리 인간 혹은 사회나 우주 할 것 없이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경륜 안에서 지배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세계관을 우리가 비교해 봤었을 때 앞에서 말씀드리는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세계관은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바로 인간이 이 소원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는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원의 성취를 밝게 본다면 낙관적이 되고 어둡게 바라본다면 염세적인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신앙적인 세계관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인간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소망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관은 근본적으로 앞에 두 세계관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과 소원이라고 말했을 때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 둘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소망은 약속에 의하여서 내가 가지는 바람, 기대이지만, 그러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가지는 욕망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근거가 다른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 믿음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가진 이 요구, 나의 끝없는 욕심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근본에서부터 전혀 다른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사람들이 소원의 사람이 되느냐 또는 소망의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만,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소원, 바로 이 욕망의 사람이 될 때 나타나는 결론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인데 이 본문에 보면 피조물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이 말은 아주 넓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지칭하는 것 같은 용어입니다. 우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자연도 여기는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라는 말이 여기에 여러 번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도 함께, 동물도 식물도 함께라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걸쳐 나오는 이 창조의 기록을 읽을 때 이 사실은 분명해지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시고는 만물을 다스리는 책임과 권한, 우리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된다는 이것은 바로 온 우주의 탄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스리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입장에 있는 우리 인간이 타락하는 것은 바로 온 세계가 하나님이 없는 세계로 화해버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만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다,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거기 아담이 타락을 하였죠.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시죠. 어떤 생물학 교수가 실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참으로 마음이 평안하고 아주 기분이 좋을 때요, 아주 막 유쾌한 마음이 들떴을 때, 그때 입김을 확 불어가지고 이것을 시험관 그 유리컵에다 담아가지고 이것을 영하 400도나 되어지는 것에 아주 식혀서 얽히는 거죠. 고차가 되어질 때 거기에는 그것이 파란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화가 나 있는 사람, 아주 슬퍼서 막 어쩔 줄 모르는 이와 같은 사람들, 그때의 입김을 불어가지고 이것을 다시 고차시켜 보았더니
검은색이나 잿빛으로 나타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검은색 물질을 갖다가 실은용 쥐에다가 주입해 보았더니 무려 400마리나 계속 죽여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기분이 좋은 이 입김, 이 파란색 물질을 갖다가 쥐에다 주입해 보았더니 쥐들이 아주 명랑하게,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다는 것입니다. 이 실은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난 사람, 집안에서 강아지도 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도 병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화초를 기르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기분 좋은 사람들이 화초를 만져야 그 화초가 잘 자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키우는 화초가 잘 자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근데 좀 죄송합니다만 혹 갖다 놓기만 하면은 죽어버리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셔야지요. 화초가 뭔가 잘 자라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일들이 내게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을 한창 하면서 이게 젖을 목에 왔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설사를 해요. 다음 날에는 감기가 걸려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명랑하고 아주 가득한 이 기쁨 속에서 아기를 만져야 이 아기가 편안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심장 뛰는 것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어머니의 심장이 지금 화가 나고 울컥 터져서요, 쿵탕쿵탕 이렇게 뛰고 있는데 그 뿜어져 나는 모든 이 입김이 독해져 있는데 그걸 아기에다 불어넣으니 어찌 해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우주적으로 한번 확대해서 적용하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공산주의 하는 나라들 보십시오. 모든 나라들이 다 낙후된 경제 문제로 허되고 있습니다. 우선 식난난 이거부터도 해결하고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도,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 보세요. 이거 뭐 홍수에, 태풍에, 냉해, 분명 흉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단기적인 채소류를 지금 현재 어렵지만 이걸 제외하고 식량은 지금도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북과 독재하던 공산주의 나라들만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답은 간단한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 그 북한, 이북, 그들이 가졌던 그때의 경제력과 식량 사정이 우리 남한보다도 몇 번이나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면은 우선 농사 부처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서로 죽이겠다고 혁명하고 외쳐야 되는 그런 판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손으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짓는 농사인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못 사는 책임이 저 부자에게 있으니 저 부자 놈들 죽여라, 그것이죠. 반나 숙청이요, 반나 혁명하지 않았습니까? 반나 투쟁만을 외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만지는 게 다 어떻게 되어버리겠어요? 농사가 될 턱이 없는 것이죠. 자연이 자연이겠습니까? 동물이 살겠습니까? 그러면 요즘 빨간 띠 붉은 매고요, 그저 때만 밥만 먹으면서 그저 외쳐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라 막 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곡식을 내지 않겠다고, 엉겅퀴가 날 것이라고, 잡초가 날 것이라고,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피조물이 이렇듯 허무한데 굴복하는 이것은 자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이라는 동물, 우리 사람을 태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타는 우리 사람들이 좋은 일로서 그 말을 타고 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나쁜 일을 위해서, 예를 들어 강도가 강도질 하려고 그 말을 타고 간다고 한다면
그 말인들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좋은 일이 아니지요. 또 이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도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릇,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릇이 되었는데 하필이면 술잔으로 쓸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그릇이 말한다고 한다면은 나무로 나는 참으로 이 팔자가 기구하다 그럴 것입니다. 나는 왜 좋은 용도로 쓰임받지를 못하고 나쁜 것 같은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죽이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고 혼미하게 만들고 정신병자나 만드는 일에 내가 왜 쓰임을 받나? 물론 집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만물이 탄식을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싫고 무가치한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는 그것이 싫고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것이 못마땅해서 만물이 탄식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피조물은 이제 그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21절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해방되어 험한데 굴복하는 데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만물도 탄식을 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모두가 다 재구실을 하게 되는 꽃은 꽃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우주적인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타락한 세계, 인간의 죄악, 그러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우리를 채운하며 베풀어 주신 바로 그의 사랑,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인하여서 그 모든 환경도 아름답고 귀하며 마치 범죄하기 전에 그 에덴 동산 같은 아름다운 그와 같은 구원의 날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로서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넉넉히 기다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소망에는 두 가지 소망이 있는데 먼저는 보이는 소망.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헛된 우리 인간의 욕망과 소원일 뿐인 것이죠. 모든 피조물들로 허무한 데에 굴복하게 만드는 그런 것일 뿐입니다. 참된 소망,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 이것은 영원한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룩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채울하심, 그리고 회복하심,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에 임하심,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 참으로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많은 부조리 있고 불성실과 부조리가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죄악이 창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소망은 우리로 인내하게 만들어주고 진실하게 하고 또한 충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소망을 가지기에 바울은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장로교를 창시하신 요한 칼빈 선생, 이 세상을 떠날 때 바로 이 말씀을 외우면서 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현재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 때문에 막연히 미래를 그저 소원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 속에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장차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나타날 영광, 그것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 그 소망 안에 현재의 고난 다 흡수돼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없어지고 말아요. 아예 생각조차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다가올 그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큰 영광, 나타날 그 큰 영광 사모하며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속에서 이 세상의 현재의 모든 고난은 없어지고 말아요. 흡수돼 버리고 말아요.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복잡한 문제에 골몰하고요, 그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것이 없습니다. 장차 나타날 그 영광만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그것만 확실해지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현재 이 삶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바로 저쪽을 바라보고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실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에 충만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소망으로, 이 기쁨으로 모든 현재의 어려움을 우리는 다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소망이 임마누엘 되신 주님, 우리 주님,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부활을 하심으로써 이미 우리들에게 확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며 항상 인내하고 견실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첫 절과 마지막 절을 다시금 여러분에 읽어드립니다. 이 둘을 연결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며 우리 주님께서 소망을 얻은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주님의 성만찬에 여러분이 모두 다 참여하시도록 초대를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